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내오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날에 이게 오랜 전에 2007년도에 예비교회에 임하셨던 말씀이죠. 샘물을 주실 때. 근데 그날이 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그날이지만도 더 강력하게 요즘에 일하는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이란 날도 문자적으로는 24시간, 그 시간을 뜻하지만 오늘이란 의미도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 시간대, 그 순간이 오늘이라고 또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도 구원도 그 심판을 통해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도 그날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악을 씻어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원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진노가 돌아섰고란 시편 60편 1절에서 3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거치고 깨달을 때 생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왜 서일까요? 왜 포도주를 먹고 비틀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불법 때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불법,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문자로 해석하고 그것을 믿고 행하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노하게 하시는 문제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구약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진노를 시대별로 징계하셨다고 봅니다. 중당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로 완전케 하시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은 사랑의 질투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79편 4, 5절에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예, 환난이 우리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누구나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죄성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성이 제거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그게 다 지나갈 때까지 하실까? 의문이 가기도 하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큰 죄를 지을 때에도 그게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도 법대로 그 죄를 받지만, 죄값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은 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진노가 무엇인데 대해서 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갈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다루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신 그 사랑으로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던지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 죽으심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무슨 자범죄로 해서 죽은 그거는 뭐 그 다음 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율법 조문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선악과를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은 악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 허신 그 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죠. 이제는 우리 모두 환난을 통하여 그 심적 힘든가 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라고 직감합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교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첫 번째 중간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시라고 봅니다. 저만 그런지 몰랐어요. 저만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오늘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내 백성을 애로해라. 그것이 나함인데 우리 안에 육신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죠. 또 보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들. 또 나 자신에게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위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육신 생각과 환경에서 해방, 평안으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내 백성을 위로하다를 2번 반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심을 강조하심인데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차박, 말레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2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들이 채워졌고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연단에서 연단, 인내로 내 안에 전쟁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전반부는. 그럼 나를 얽매였던 거미줄은 없어지고 자유,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에 곤충이 끼어 들어가면요 절대 못 나와요.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힘듦이 있으면요 우리 스스로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더 사람 생각으로 더 길을 찾으려다 더 맴맴 돌고 길을 찾지 못하고 더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 계속적으로 범법했던 것, 또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 하나님께 거친 것들, 우상 숭배, 자기 교만 등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그것을 끊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생각, 사람 생각,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어떤 해결책이 없나?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각 개인을 다루는 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에서 건지시는 때라는 걸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나를 찾아봐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사야 40장 2절 후반절.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나요? 세상적인 것은 당연히 받잖아요. 중한 죄를 조금 약하게 하면 막 데모하고 상소 올리고 난리가 나죠.
예,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절에서 후반부 제3을 받았는데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하니 예를 들어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또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과 밧세바 얘기거든요. 이 일로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므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사람의 악행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암몬에 의해 죽게 하고,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 본 남편이잖아요. 신실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또 업신여기고, 또 두 번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마 12장 1절 이하인데,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 일로 내 집안의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수많은 연단 속에, 전쟁 속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일로 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긴 졌지만, 사회적으로 죄를 졌지만 정말로 이 일로 해서 그 가정의 재앙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한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도 그런 재앙도 필요했겠지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 말씀, 아마 이것도 제가 이쪽 부분을 원문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 40장 2절 후반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모든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죄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함이 성경 문자와는 좀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면서, 업신여긴 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업신여긴 죄, 경홀히 여긴 죄, 우습게 여긴 죄, 이런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한 근본적인 선악과 죄가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범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지고 있는 근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성.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가요? 우리 장담 못해요. 사람 죽이는 거, 간음하는 거, 순간적으로 충동, 그거 다스리지 못한, 그냥 우리도 그렇게 되고, 욕심에 우리도 장담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그것도 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건 근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성, 선악과 뿌리.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왜? 더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왕으로서 부끄러워 정치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죠. 수치를 드러낸 거죠. 수치. 왕이 백성들 앞에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수치 드러내는 거 원하지 않죠. 그러나 수치 드러낼 때는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고쳐져요. 저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사야 40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은 벌을 두 배란 얘기가 뭐냐면요, 갑절, 이중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받았느리라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뭐 원을 잘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보다 보니까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게 욥기 11장 5절에서 6절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에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길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주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엎드리고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우리는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뒤로 무슨 고난을 당했냐? 가족 간의 말씀 한 대로 또 이루시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
회개한 자는 벌을 내렸다가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좁은 틀에다 그 하나님을 가둬둔다니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죄값을 다 일일이 받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갑절이라는 뜻이 케페키라고 문자 안에 영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문자 안에 영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생명이잖아요. 그럼 받았느니라가 라카로 했죠.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복수하는 것과 치욕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원수 갚아주심으로 구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우리도 너무 잘 알죠. 들어서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보아서 알죠. 약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의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늘에서 교훈하시고 땅에서 불로 임하시고 보이시고 신의 산에서의 그 광경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이 말씀 중에 인도하여 냄이 라카오예요. 그 죄악 가운데서 빼어내다는 뜻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 3장 12절에도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택하라가 라카오예요. 또 왕상 11장 37절에도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기서 너를 취하리니가 라카오더라고요. 예, 책망뿐이 아니고 복수해주고 우리를 진멸하고 너 죄값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데는 깨닫게 해서 징계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주시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기 전에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셨어도 나는 죄값을 치러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또 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또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면 이 이사야 40장 2절을 정리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즉 내 안에 있는 육신 구조를 없이 하였고 너의 모든 그 죄가 사해짐으로 이제 말씀의 깊이 그 갑절의 영의 말씀으로 이제는 너를 세울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연이어서 스토리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그 밑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예,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언덕이 낮아지고 평지가 되어서 그 영광의 길이 하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잖아요. 그 벌을 배나 받고 계속 그 벌만 받고 있다면 언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어요? 죄 가운데서 질리다가 쓰러져 소망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는 죄값을 해서 이 땅에서 그 죄값을 다 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에게 이루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깊은 게 있더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와서 12장 1절을 다시 이제 또 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예, 이거를 무수히 읽었어요. 그리고 무수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샘물 주실 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지하에도 써놨지만 또 이제 와서요 저도 이걸 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게 뭐냐면 안 아프라고 강하게 숨쉬다 콧바람입니다, 여러분.
루아우 영과 연관됩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게 아픈데요. 콧바람, 그 영의 기운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진노, 그 화를 명쾌해 주셨다는 뜻이 되겠어요. 진노가 하나님의 화더라고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는 귀가 열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무조건 말씀하셨다고 다 행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징계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징계 속에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죄를 자백하고 행함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거를 거두시는 건데 그 화를 거두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는 이 뭐뭐 때문에 이렇게 죄값을 꼭 받고 이렇게 있어. 이 생각은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에 대한 뜻을 돌이켜서 그게 나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1호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수없이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이키면 언제나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돌아오라, 돌이키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선지자들을 보냅니까? 지금 선지자라고 특별히 나타난 자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처럼.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지난주에 제 금요일날 은혜 받았거든요.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갖고도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느냐, 참 세상 일을 먼저 하느냐, 꼭 그걸 놓고 걸림을 가지고 내 자신이 넘어가는 수가 진짜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그게 우리 생활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제는 교정하시는 거예요, 교정.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노래는요 새 노래 깨닫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씀들이 구원이죠. 구원은 누굽니까? 군대 대장 예수아이십니다. 예, 그 예수아의 바람이 기운이 콧김, 입김,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신 그 말씀이 사람의 코, 입을 통해서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통로예요. 입과 코가. 제가 막 웃었어요. 진짜로 제가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에 대해서, 비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목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앓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었는지. 또 병원 가면 또 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진노를 보니까 다 화로 나와요, 하나님이. 와, 진짜로 이건 뭐 갖다 마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저를 다루심에 있어서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또 풀어나가시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 입으로 안 넣고 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생기호흡, 그 기운을 사람의 코에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으라고 하신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뭐가 높아진지 아세요? 우리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콧대가 높아진 거예요. 콧대가 세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뭔 얘기인지 알죠? 거만하고 교만하네. 진짜 콧대가 세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 이 콧대가 세고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입김이 세다.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입김이 세다. 콧대가 세다, 입김이 세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거만, 교만, 예, 내가 최고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40장 24절을 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그것이 누굽니까? 나야 다. 이거 그 전에 한번 쫙 풀었었거든요.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 용으로 비유하시죠. 욥기 41장 1, 2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예? 사람이 못합니다. 예, 입에서 나오는 걸 상대방 사람이 어떻게 막겠어요? 이 마음에 벌써 나오는데, 예?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그걸 사람이 막겠어요? 예, 가장 신체 중에 우리가 이 입과 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주 나타내고 쓰임받는 그 자체가 코와 입이에요, 보니까. 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근데 이 코와 입에 대해서 비유를 한 말씀들을 오늘 쭉 하는 거예요. 욥기 41장 15, 20에 그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어서는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치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이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깃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정말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꼭 저한테 하신 소리더라고요. 예, 제가 목이 아프고, 예, 코가 힘들고, 입이 힘들고, 진짜로, 아주 100%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비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상을 모른다고 저한테 비밀이 없을까요? 저는 사명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심은 그 언약의 비밀을 완전히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물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겹겹이 비닐이 쌓여서. 고기 비닐을 여러분들 삐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단단하게 덮어져 있는지. 예, 욥기 41장 33절에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예. 우리의 그 마음이요, 그것과 비할 것이 없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좀 진작 미리미리 알고 지혜로운 자들은 아마 덜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겠죠. 저같이 완악한 자는 그냥 엄청나게 그냥 힘듦을 당하고 이제는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머리가 안 아프니 살 것 같고, 예, 목이 안 아프니 걸리지 않으니 살 것 같고, 이제 뭐든지 이제 회복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세히 비유하여 말씀하셨을 때, 욥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콧대가 꺾인 거야, 여러분. 콧대가 꺾인 거라니까요.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입김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욥의 기도를 먼저 들어보면 어떻게 그의 자백이 되냐면 욥기 42장 5, 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티끌과 제 가운데 뭐예요? 쟤는 태우면 아무것도, 쟤는 태웠을 때 나오는 게 쟤잖아요. 그죠? 티끌은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그렇게까지 낮춰진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계속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젠 제가 편안해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이제. 잠깐 내려놓는 작업을 이제 시작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제 모습만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 모습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논하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성향은 다르지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빨리 그 어둠들을 통과하시길 진짜 원하는 거예요. 예, 욥기 33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아멘. 예, 이거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기간인 거예요. 욥기 32장 8, 9절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작년에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계속 영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을 주신다니까요. 순수한 자들에게 그냥 그거 믿어지는 자들에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들에게. 누가 얘기를 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네. 믿어지는 자들에게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머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질 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에 상관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상관없다. 오래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금세 나왔어도 이 말씀에 믿어지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예,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세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매출하기 구하고 뭐하고 이날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자에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들을 영을 줘서 너와 함께 일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문제는 내가 못 받아보는 거죠. 내가.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꾸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않고 때만 그냥 밥 딱 먹고 잠은 또 그냥 밤된 잠자고 아무 말도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답답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이 말씀이 새겨진 자들. 그러면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나 오늘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혼자 있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혼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각지 마시고 입으로 자꾸만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안 해요. 침묵 안 하셔요. 꼭 답하신다니까요. 우리는요 묵묵무답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하셔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벗이라고 얘기했죠. 예, 요한복음에 친구라고 얘기했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우리를 징계하고 혼내고 이러는 하나님 이전에 우리와 완전히 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생각을 잊어먹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또 하나님을 불러서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뭘로 생각해나요? 예. 우상성, 무슨 점쟁이 하듯이 내가 이렇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날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는데 대하 7장 13절에서 16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이거 솔로몬 기도잖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어디에요? 각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 또한 십자가 죽은 고난을 통과하며 자기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잖아요. 구약의 인물 중에 늘 잊혀지지 않는 저 안에 또 한 인물이 있거든요. 삼손입니다. 저는 삼손을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에나꼴에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보다 저는 에나꼴에가 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 에나꼴에게 주셨던 생명수 샘물입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25일 화요일 날 제가 예전에 이동훈 목사가 나는 그 나귀의 새 턱뼈와 에나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찾아 들어봤는데 많은 은혜가 돼서 올렸어요. 오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들은 분들도 계시겠으나 진짜 은혜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많이 이제 좀 더 깊게 하나님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시대는 다르나 지금 때가 그와 같은 때라는 거죠. 전쟁에서 죽게 된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터쳐주시는 솟아나는 샘물이었거든요. 그것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어요. 제가 정신이 회복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또 웃었어요. 제 정신이 없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뒷머리가 계속 뻗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들 수가 없으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전화를 좀 전에 했는데도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먹었어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아팠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신이 회복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회복하시네. 저한테 주신 말씀이네. 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소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전적 이 말씀은 제가 웃음이 나와요. 저한테 전적으로 하신 말씀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면 감사드리는 거예요. 화를 제거하는 일이 이렇게 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같은 민족에게 붙들려 이 부분은 그렇거든요. 예수님같이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듯이 갑니다.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전쟁 앞에 나가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예. 그러나 유대 민족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죠. 예,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때 삼손한테 임하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무기로 삼은 동력은요, 나귀 턱뼈라고 돼 있어요. 예, 지난번 그 말씀 들어보면 자세하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나 이방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린 상징적 동물이 나귀예요. 그래서 나귀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예,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뜻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예,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긴 하지만 깨달은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들. 예, 이런 자들을 뜻하죠.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는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징적 무기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것과 같은 거예요.
블레셋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이 일하셨음을 나타낸 간용부라고 보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4절, 3, 4절을 보면 그 블레셋이 무엇이라면요, 너는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매를 깨고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예, 블레셋이 뭡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블레셋이에요. 육신으로 가득 찬 자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김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걸 가지고 악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콧김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걸 가지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한테 그 영이 임하셔서 그 새 턱뼈로, 예, 그 도구로 그 육신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것이 레의 뜻이더라고요. 또 시편 30편 7절 후반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원수들을 그 말로 나오는 그 악함을 제거하셨다는 얘기예요. 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 레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삼손이 싸우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싸우면서도 삼손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진이 빠진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의 웃음거리가 되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저는 할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이 제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영이 없는 저들한테 제가 죽겠습니다.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주 이제는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러한 것을 부르짖었을 때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묵한 데를 들어서 하나님이 터치시켜서 샘물을 솟아나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 우묵함이라는 것이 절구를 의미하더라고요. 절구. 뻗는 거예요. 뻗는 도구예요. 뻗는 도구. 완전히 그 삼손이 거기서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힘이 빠져서 이제 죽겠나이다. 목말라 죽겠나이다.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없는 내 상태, 항폐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진짜로 영이 없는 자들 속에 제가 웃음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는 그 자체가 회개잖아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빻는 것이 십자가 죽음. 이 십자가 죽으면서 요한일서 5장 5,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십자가 죽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만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지시는 거죠. 삼손에게 주셨듯이 에나골에 레이 아주 악한 구조에서 콧대 입이 세다. 예, 아감이 뭐 엄청난 이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어 그 자체가 레이예요. 그 레이라는 구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나골에 생명의 물을 터뜨린 거예요. 우리 이제 아나골에, 예, 이 레이 구조에서 샘물을 터쳐주시는 그 샘물을 이제 받아 먹어야 돼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기도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제 생명수 샘물 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 샘물을 먹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예. 정신이 회복이 되고 소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